사랑하는 헤어림교회 성도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지인이면 좋겠습니다. 친구면 좋겠습니다. 이웃이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를 떠난 누군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말. 참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압니다. 어떤 걸요? 전도가 힘들다는 걸요.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입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망설여집니다. 나를 혹시 이상한 사람, 광신자 취급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입이 벌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저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또 하나님 모르고 살던 우리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던 우리들, 주님이 먼저 만져주셨고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의무라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전도해야 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전도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45절 그 초반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혼자 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 나섰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암에 걸렸고 그 암으로 인하여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암 권위자 의사가 누군가 소개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암이 치료가 된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권위자를 만나서 내 암이 치유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암 권위자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사하겠죠. 또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아무개 박사를 내가 만나서 내 암이 치료가 됐다. 그런다면 그 암 걸린 사람에게 그 권위자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맛집을 우리가 알아도 웨이팅을 막 2-3시간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꼭 한번 먹어봐야 돼. 그래서 먹어봤어요. 기다리다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지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생각날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먹기 아깝다.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꼭 같이 먹고 싶어집니다. 저는 뭐를 먹고 나면 맛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다 사회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회사에서 밥을 먹어 또 개인 회식이 많아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식사할 그런 타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같이 식사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던 것이죠. 항상 먹고 나서 맛있게 느껴진다. 그 느낌이 잔상이 남으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에 있어서는 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발걸음이 멈춰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묵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땐 제잘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끼리도 또 지인끼리도 회사 동료끼리도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왜 유독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그 감격이 식었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발받쳐 살다 보니 또 이 시대의 감각에 뒤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고 나는 그저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에 분주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우리 아까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4절에 힘있게 동서남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나에게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만 담아둬서도 안 되고 동서남북 어디나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서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제 성장했다고 교회를 떠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남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북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 믿다 실망하고 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나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46절 말씀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냉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거부하는 일이고요. 종교는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됐어. 또 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빌립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난 관심 없어. 나 종교에 관심 없어. 나 불교잖아. 야, 내가 계속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무슨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세상에 그 아무거나 믿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아무거나 믿다가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안 되겠구나. 역시 얘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얘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얘는 지옥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구나. 이렇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와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와서 봐라. 일단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와서 보지도 않고 와서 듣지도 않은 가운데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자기 발로 교회에 온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복음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집니다. 어느 것이 옥토밭인지 어느 것이 돌짝밭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다 보면 절벽 위에서도 나무가 자랍니다. 돌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나무가 자라는 것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이 다 아스팔트인데 그 아스팔트 그 사이에 삐짓고 이름 모를 들꽃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씨앗이 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고 또 나무가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 안 나온 자녀들, 예전에는 신앙생활 했었는데 오래도록 주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 오래도록 세상에 살다 보니 고지식해서 예수를 절대 영접하지 않는 부모님들, 또 형제들, 우리의 지인들,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부담을 갖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것들이, 교회 목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교회에 등지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그 식구들이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시험을 들게 한 사람이 목사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시험을 주고 또 성도들 제대로 목양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를 풍비박살 일으키는 그런 아주 교회에 대한 시험이 들게 하는 1등 공신이 목회자인 것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한들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저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람에게는 정한 이 한 평생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지 지옥으로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가장 위급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동안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문자하십시오. 밥 쏘십시오. 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해도 전해야 합니다. 거부해도 전해야 합니다. 왜? 이 길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전도 설교를 제가 전도 시리즈로 지금 계속 6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꼭 여러분 한번 말씀하십시오.
와서 보라. 한 번만 와봐. 한 번이라도 와봐. 일단 한 번이라도 와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은 차치하더라도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뒤집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마저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면서 박탈시켜서는 안 됩니다.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한 걸음이 한 영혼을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빌립이 되어서 나다나엘을 찾으러 다닙시다. 어디에 나다나엘이 있는가? 어디에 나다나엘이 있는가? 어디에 예수님을 거부한 그 심령이 있는가? 그 심령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서남북 어디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도 유익이 있고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가끔 놀이터에 가봐서 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이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다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참 뿌듯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당연히 나오질 않죠. 그런데 아이 하나 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막강산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아이로 인하여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 하나로 인하여 그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가족이 한 명 탁 들어오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여기 예지 청년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이 한쪽 부분이 어두웠었거든요. 근데 밝아졌어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태우 청년 왔는데 아주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만 보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칙칙합니까? 매일 여러분들 다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왔어. 와, 우리 교회 참 역동적으로 막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영적 생명력이 교회 안에서 막 생기게 됩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암흑의 청년이 왔는데, 하나님 암흑의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저는 이미자 집사님 왔을 때 기도 엄청 했어요. 우리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는 교회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하기 시작하는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먹고 마시면서 교제만 한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며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전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됩니다. 전도하면 부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겨울잠을 잤습니다. 겨울잠을 너무너무 오래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비계만 이렇게 살쪘습니다. 영적으로 비계가 몸에 이 영적으로 득실득실하니 움직이기 싫지요. 전도를 안 했더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이 안 되고 계속 정체 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 우리 성도들을 성도로 세워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부흥이 숫자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야, 이제는 내가 너를 전도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교회 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친구 한 명을 중학교 시절에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였고 같이 통학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학생부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때 이 친구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수 끝까지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장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와 보라 라고 하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통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친구도 같은 또래와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그 친구에게 마음을 쏟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자식 나놓고 네가 알아서 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 나놓고 이 아이가 걷기까지 또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결혼해서 출가했는데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영적 자녀를 내가 낳았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림 청년을 통해서 예지 청년이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우리 유림 청년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익을 얻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엄청난 수지를 맞는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전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성장해요. 가르치면서 성장을 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도 제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전도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동안 그저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자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는지 그 감격을 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자,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또 예수님 품 떠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의 그 감정이 바로 전도했을 때의 그 감정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별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해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데 전도를 해보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서남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또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